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죠? 스데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순교자고 아주 대단한 전도자고 우리 잘 압니다. 인생들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좁은 식견 속에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있는 속에서는 가족도 다 같은 한 배에서나고 한 피를 타고나서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엄마, 같은 아빠, 같은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다 성향이 달라요. 형제가마다 다르고 부모도 자식과도 생긴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품성도 틀리고 인격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가족 속에서 보면 그래도 단조롭고 단순하고 뭔가 그래도 그냥 포용할 수 있는, 그냥 넉넉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이죠. 그 인생의 넓이가, 생활 공간이, 장소가 다 그래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이의 장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문화적인 면에서 접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대인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뭐 다녀도 많은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 같은 데 같은 밀집 지역 같은 데 가면 지하철도 뭐 2번, 3번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사실 스치는 사람들은 그냥 스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 뭐를 알려고 하거나 공감대를 이루려면 대화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얼굴도 마주치고 어깨도 스치고 옷깃도 스치고 뭔가를, 생각을 스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소통하면서 그 사람 관계 속이든 무엇이든 분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뭔가를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다 보면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 이 살아가는 이치는 이 분야를 들어가든 저 분야를 들어가든 사람 스치는 그 공간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든 그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배우지만, 참 사람을 대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 계략과 어떤 권모술수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지성인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투자를 하고 막 아주 그냥 잠도 안 자면서 투자하면서 공부한 그 가치성을 생각을 하면 참 얼마나 고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뉴스를 봐도 그러잖아요. 검사들의 세계, 뭐 의사들에게 세계, 정치가들의 세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지식을, 고학력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지성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세술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똑같고 밟고 일어서는 것도 똑같고, 어떻게 나오면 너무나 고귀한 그런 막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어떤 가치성을 갖다가, 그 희소성을 갖다가 너무
가치 없게 하락을 시키고 타락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무지한 그런 인생으로 나락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결국에는 살게 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성경을 쭉 보세요. 유대인들의 관계, 또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하려면 그 고무술수를 써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짓말을 시키면서 가지가지 막 모략을 짜내가지고 어떤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는 그런. 그래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스데반을 갖다 죽이는 저기에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이 말 저 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스데반을 모략을 해가지고 막 죽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저쪽에 그 구약에 들어가 보면은 아합과 그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갖다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농부를 그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갖다가 누구를 세웁니까? 대단한 장로들을 쫙 불러다 앉혀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거짓말 치고 잘하는 사람 뽑아다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입에다 다 말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그들의 거짓 증거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높은 데다 앉혀놓고서 막 심판을 하고 그를 끌어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오늘날의 얘기를 하기는 참 그런데 우리 드라마를 봐도 엊그저께 드라마를 몇 편을 제가 봤어요. 그 정치가들의 드라마, 또 뭐 검사들의 드라마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한 4개 5개를 봤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인생 하나도 안 틀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사람 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 형태의 장소는 다 뭐예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정말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의 속에서도 공모술수, 교묘한 계략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하여튼 참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수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의 수가 다 이렇게 차기까지 계속적으로 인생이 낳고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쫙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요, 모여지는 장소요, 인격 대 인격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냄새, 인간의 냄새, 삶의 냄새 굉장히 구수하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그건 구수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인간들의 무지한 그런 처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그 징계의 채찍을 수도 없이 맞는 인생의 행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계속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눈물
이것이 인생들 속에 계속적으로 답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개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이 주르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 그 반열 속에 오늘 누구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스데반과 같이 7사람이 집사로 택함받는 그 과정이 나오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헬라파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히브리파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서로 뭔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쌈이 났어. 쌈이 막 나는 거예요. 그죠? 막 싸움이 나는 거야. 서로가 너는 더 하네, 덜 하네, 또 돈이 더 내네, 덜 내네. 오늘날에 그다 똑같았죠. 오늘날에 벌써 돈 10원만 더 헌금하면 막 대단한 줄 알고 그냥 막 누가 뭐 조금 덜 하면 막 덜 한다고 하고 그냥 누가 뭐 일하려고 그랬나?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앞서서 막 그냥 시기심으로 막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일 안 하면 또 그거를 못 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저기 하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전도해갖고 오면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을 이제 각자 분담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갖고 일을 해야지 도저히 아수라장이라 안 되겠다. 그래서 충성하면서 일할 7집사를 선택해서 전도할 사람 뭐 할 사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면서 뭐예요? 12제자가 그동안에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하지 말고 교회를 키워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말씀 먹이는 그런 작업만 우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을 일을 시키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스데반이 초대 교회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로서 지금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스데반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나오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은혜는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함께하여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권능이 충만하다.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권능이 충만하다. 뭐예요? 능력이 대단하다. 이건 뭐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잡아서 쓰실 때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막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그 사람으로서 많은 권능을 성령께로부터 쓰임받고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첫 순교를 이루는 순교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또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또 말씀이 너무너무 아주
많이 설교하라.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침과 설교의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옵니다. 7장에 보니까 쭉 스데반의 설교를 쭉 소개를 해서 나오는데 뭐라면 성경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상의 일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과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면서 한 단계 아래의 신앙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죠. 만나고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사람과 한 단계 아래에서 지식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층천의 비밀을 다 보고 깨닫고 알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7장 59절 60절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놨냐면 따뜻한 사람이었다. 따뜻한 사람.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우리 7장 59절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육신이 자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육신이 자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일어나서 영혼과 같이 결합하여 부활, 그 과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어떻게 한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흙 속에서 잔다. 육신은 자고 영은 낙원으로 가. 낙원에서 있다가 육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 육신이 다 일어나. 자고 있다가 다 일어나. 어떻게 하며? 영과 육이 결합하여 부활체가 된다. 그때는 영생이 들어가요. 영생. 예수님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를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구멍난 손에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구멍난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인격자들은 늘 어떤 상황이 됐든지 다른 사람들 볼 때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다. 여기까지가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직 그게 안 되죠? 부여가 나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금방 뒤돌아서 후회해. 하나님 앞에 민망하니까 성질 막 부려놓고 딱 뒤돌아서면은 한풀 꺾이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완전히 우리가 무르익으면 천국 가게 되니까 육신은 자고 영은 나오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래 살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럼 날마다 죄 속에 둥글어야 돼. 누구처럼? 돼지처럼. 돼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쌍똥에 누워서 또 자고, 누워서 또 자고, 누워서 또 자고, 똥 싸놓고 거기 뒹굴고, 똥 싸놓고 뒹굴고, 똥 싸놓고 뒹굴고. 개 키워봤죠? 우리가 그래서 개가 날이 부주려면 막 헛구역질하고서 막 토해요. 그러고 그거 다 또 주워먹어요. 나 100번 봤어. 개가 토한 것은 다시 먹고, 돼지가 지가 잔똥, 싼똥 중에 가서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성경에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 속에 둥글면 오래 살 거야. 왜? 회개할 때까지 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죄를 많이 지면 돼요. 그러고 싶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는 뭐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 알면서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알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갖다가 회개를 하려고 안 하고 계속 답습을 막 하는 거야. 그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같은 죄를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한 번 실수를 하면, 아, 이거 잘못했다고 한다고 내가 몰라서 했어. 다른 사람이 이게 잘못이라고 해. 그러면, 아, 다시 하지 말지. 아, 이게 그러고 안 좋은 거구나. 하지 마야지. 그래, 돌이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습성이, 내 인격이 그거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나중에 또 실수를 한번 또 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안 되겠네. 진짜 정신 차려야지. 그럼 그냥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바꿔야 돼. 죄의 습성을 끊어야 돼. 근데 그거를 안 끊고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자꾸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격으로 우리가 자꾸 성화가 되어져야 해요. 이 성령의 격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욕심도 많고 절대 지고는 못 견디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잖니? 그럼 아무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엎드러져가지고 다시는 그것을 그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 성경 보니까 다윗이 2번씩은 안 져. 죄를 딱 1번씩 짓지. 죄를 깨닫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를 하고 다음은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 죄를 지면 안 돼요. 한 번만 짓고 이 죄를 갖다 죄인 것을 알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세상 사람들 공부수수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그 엄청난 공부하고 엄청난 그 조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도 그 사람 같지 않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공부한 것이 아까워. 그 시간이 아까워. 그게 투자하고 사는 그 인생이 불쌍해. 거기까지 왜 갔는데? 똑같이 도둑질하려면 몰라도 거기까지 가. 뭔가 다른 사람처럼 사람들과 틀리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왜 똑같이 사냐고. 그럼 몰라도 거기까지 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줘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잘못 살았어.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으면 얼른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나도 한 번 지은 지 두 번 안 지는 사람이야. 모르고 짓고 두 번 또 지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한 번 안다라는 것을 알고서 어째 그걸 또 하려고 그래. 아닌 것을 알았으면 하지 마야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들이요. 그 축복받은 자들이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데 자꾸 옛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갖다 또 갖다가 답습시키고 여기다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러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저주에 있던 거를 갖다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으면 거기도 저주의 통로지. 거기 어디 축복의 통로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의 길을 갔던 것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축복의 통로에다 갖다 놨으면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 뭘로? 하나님 주신 양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스데반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 요업의 신앙, 다윗의 신앙, 적어도 요셉의 신앙,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거 내가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우리 그냥 거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힘듭니까? 하나님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힘들어 죽겠어요? 몸이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간혹 힘들 수 있고 졸릴 수 있어.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힘들고 습관적으로 계속 졸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몸이 지쳐서 피곤해서 잠깐 졸을 수도 있고 잠깐 피곤해갖고 그냥 그게 지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예배드리면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차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 운동하는 만큼 내 안에서 새 힘이 솟고 새 기쁨이 솟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고 기쁨이 솟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래서 또
또 한 번 힘을 내서 살아보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뭔가 활력이 생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돈이 조금 있으면 살겠고 그렇대. 나는 돈 있으면 피곤하더라고.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만큼 돈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배수리가 되나지. 나는 돈 없는 게 더 행복해. 천국이 그냥 눈에 막 그냥 들어와갖고 천국을 막 보고 천국을 붙잡고 막 만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난 그 욕심밖에 없어.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주의 보좌를 보고 예수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실처럼 비밀을 갖다 날마다 깨닫고 살만 나올 것 같아. 얼마나 천국 가고 싶고 얼마나 감사해.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사도 바울의 또 스데반의 다윗의 그 영이 열리고 또한 욥의 영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의 삶은 행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